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보는데, 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9장 10장에서 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9장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 오늘 그의 가문과 인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사울은 새롭게 하나님이 정하신 왕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주 작은 일부터 오늘 하루도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백고랄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 이 사람은 재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 기억나십니까? 룻기서 2장 1절에서 유력한 자,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큰 부자라. 여기 유력한 자는 재력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볼까요?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 비교해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주 사울을 잘생긴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였다. 잘생긴 사람이 그보다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그러면 2절을 우리가 정리하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요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남들보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남들이 그의 어깨 밑에 이렇게 도달할 정도로 그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가 뛰어났다고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을 선택할 때 이 세상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부유하고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까?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도 너무나 또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외모를 잘 보이려고 가지고 않습니까? 내면을 깨끗이 합시다. 내면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외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회개기도 잘합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내면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면의 말씀을 자꾸 채워서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기도를 잘해서 우리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으니 너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이 명령에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4절 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다. 사할린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또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찾지 못하면서도 그는 두루 다녀보았다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심부름시킨 일에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이런 명령 앞에 이 사울은 충실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장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옳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갑니다.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누구를 만나는 계기가 되냐면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받고 그가 장차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문제를 해결받고 왕으로 세움받는 일을 나가는 그 시발점은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 아주 작은 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서부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사원에게. 며칠 동안을 찾은 것 같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 약 사흘 동안 찾았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암나기 잊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찾다가 사흘 동안 찾아서 못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사울은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사원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갑시다. 왜냐하면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에게 가면 우리가 갈 길, 이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지금 이들은 사흘 동안 찾다가 먹을 것까지 다 떨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환이 말을 합니다.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아주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아주 적은 액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릴 때 많은 것을 드려서 그들의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환은 아주 많지 않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그러므로 선견자, 선지자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10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거기 한번 주십시다. 네 말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먼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만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환의 말을 옳다 인정하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무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울은 이때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환의 말에도 그는 옳다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사무엘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을 향해 피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거기 소녀들을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제사가 있는 날이라 그가 이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올라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거기도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재물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재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사무엘이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축사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축복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축복한 이후에 제물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먹을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질서 있는 삶을 삽시다. 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질서상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축복한 이후에 먹었다. 오늘도 가정에서 좀 질서를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나갑시다. 직장에서 좀 질서를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사람들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축복을 해주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좀 살아가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지금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지금 올라가소서 거기 한번 줄칩시다. 만나리다 거기도 줄칩시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거기 성읍으로 올라가서 줄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사울이 이렇게 여인들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소녀들의 말에, 물을 길러온 소녀들의 말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상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므로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보겠지만 이러한 만남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지만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때 사무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했던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따라갔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한 물을 길러온 이 소녀들의 말에 사울이 경청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사울의 외모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모가 빼어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키는 남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사환의 말에 경청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소녀들의 말에도 경청해서 따라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일 큐티에 나오지만 미리 봅시다. 그의 문제는 암나기를 찾는 것인데 20절 말씀 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암나기를 들을 찾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해결받습니까? 겸손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겸손이 나타날 때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는 10장 1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삼았다. 그러면서 기름을 그에게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놀라운 역사를 맛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그는 서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크신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영적 부모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찮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순응하며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들어온 소녀들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만남.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 만남을 위해서 오늘 역사했던 아버지, 그리고 사환, 그리고 소녀들, 이 속에서 사울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갔을 때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꼭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갑시다.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듣되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으로 돌아가 하나 더 적용합니다.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인 가진 것을 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아름답게 합시다. 무엇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옵시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서 죄를 집니까? 빨리 회개합시다. 주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꼭 오늘 하루 내면의 정결을 유지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한날 말씀과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겸손한 삶을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문제 해결받고 앞날에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외모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는 내면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죄진 것을 성령이 깨우쳐 줄 때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보혈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역사, 만남의 중요성을 깊이 하는데 이 만남은 아버지의 심부름 앞에 순종했을 때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갔을 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물을 뜨러온 소녀들의 말에 순종했을 때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교만한 모습은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